영국의 선교사 제임스 프레이저라라는 분이요, 중국을 이제 선교지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중국이 참 엄청 큰 땅입니다. 내륙에 리소스족이라는 무리가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요, 그들의 언어가 영어를 쓰지를 않게요, 그 방언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산이 있다 보니까 북쪽, 남쪽이 마을이 따로따로인데 언어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북쪽 방언을 배우고 나서 북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주변을 살피는 중에 참 넓은 땅이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넓은 땅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요 들려왔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남쪽, 너가 갈 수 없는 남쪽 리소스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오후는 너가 있는 북쪽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선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소리가 들려와서요, 그 어떤 패턴을 통해서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요,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시간이 지나서 100여 명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큰 기적이 드러납니다. 마을에 시장을 가는 중에요, 깜짝 놀랄 한 인물을 만납니다. 남쪽 방언을 하는 남쪽 리소스족의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데리고 와서요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법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었더니 이별의 때가 와서요 축하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십수년이 지납니다. 프레이저 선교사가요 이 남쪽 마을을 이제 방문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그 마을에 그의 눈에 비춰집니다. 자기는 10년 넘게 복음을 전하고 100여 명 정도밖에 하나님 믿지 않건만 자기를 통해서 갔던 그 청년이요 어떤 형태론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1000여 명이 넘는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이 프레이즈 선교사는요 본국에다가 선교 보고서를 써 보내면서요 선교사의 고백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우리는 참 분주하게 세상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정말 분주하게 삽니다. 그 뭔가를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에 분주하게 살아가면요 그 열심히 사는 걸로 착각하고 갑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요 바로 사단의 작전입니다. 결론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찐 바보가 됩니다. 우리는 내 재주로 세상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빨리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본래 제자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요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 입성을 합니다. 광야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또 주인이라고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말렉이라. 그래서 이 남의 땅 들어왔냐 하면서 전쟁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전쟁의 자리에 여호수아가요 백성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의 승패는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요 이스라엘이 이기네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너무 지쳐서 팔이 내려올 때면은 아론과 훌이라라는 두 젊은이가 양편에서요 모세의 양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일컬어서 무명용사의 승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야 모세, 야 여호수아, 이 두 양반 때문에 이겼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아론과 훌이라라는 인물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큰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있죠. 그러나 작은 것들이 모아지지 아니하면 지탱되지 않는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모습. 그러기에 영안이 열렸을 때는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에 관심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중보 기도자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믿으니까요 만사 형통입니까? 반면에 꼼짝 달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서요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할 때 없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우리에게요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때 문이 열립니다. 쇠사슬이 풀려지고요. 옥에 가뒀더니요 누군가가요 하나님 믿겠다고요 무릎 꿇게 됩니다. 인생 살다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릴까요? 어떻게 하면 손과 발에 묶여져 있는 착고가 풀려질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믿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요 무슨 내용을 품고 있나요?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초라하게 거품 내뿜고 쓰러져 있습니다. 간지를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신음하고 울고 있는 아버지가 보입니다. 바로 곁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웅성거리고요 서 있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귀신이 물러가지 않지? 당황스럽게요 쩔쩔매면서요 갑자기 움츠거리고 있습니다. 무수한 구금꾼과 함께 저 멀리서요 손가락질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석인간들입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요 등장합니다. 그러면서요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보시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 믿음 없는 놈들아, 이 패역한 새들아, 꾸중합니다. 그 아이 당장 이리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귀신 쫓아냅니다. 이야기는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경제 파탄 위기라고 합니다. 사네 못 사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남북한의 전쟁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미사일 쏴제낍니다. 위기입니다. 이 나라가요 정치적인 불신이다 해서 야당 여당 정부 난리 부르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교육 정책의 부재를 통해서요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일들이요 계속 만들어집니다. 위기입니다. 모두 다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최대의 문제가 뭘까요?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멍 때리고요 투벅투벅 세상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이 상실되어져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뭘 이야기할까요? 세상은 어둠일지언정 교회는 빛이기에 빛이 빛의 자리를 찾아가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까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권세가 있기에 그걸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용 못하고 세상 살아갑니까? 한 역사가요 글을 기고하면서요 이런 길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다. 초대교회는 은금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 이름이 있었고 예수 이름의 권세 있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은근 많아졌으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다.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의 팩트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입에서는 한숨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극적인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서 내가 누군가?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내가 되죠. 그런데 제자라는 단어 대신에 교회라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문제 있는 그 문제 끼안고 교회에 왔건만 누구 하나 나를 고치지 못하더라. 나를 지켜주지 못하더라. 나를 케어하지 못하더라. 나에게 살만 나에게 좋은 세상으로 나를 이끌지 못하더라. 이 땅의 성도들이요, 관심사가 얼마나 잘 사느냐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 이것만 그냥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껏 문제가요 없었습니까? 언제나 문제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의 1절에요, 예수님 12제자를 부릅니다. 부르면서요,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세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울 때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은혜만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회는요, 학교가 아니고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냥 게임놀이가 아니고요, 날씨 좋은 날 피크닉 가는 거 소풍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귀신 쫓아내고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요, 시작은 예수님 때려잡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오게 가두자, 죽이자,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막에서 3년 세월 보내고 와서 땅 끝까지 선교사에게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 주셨는가? 바울은 앞치마만 한 자에게, 병자에게 얹어놔도 병이 확 나았습니다. 귀신이 확 도망가 버립니다. 놀랍니다. 이것을 부럽게 보았던 한 유대인이요, 자기도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뭐라 할까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게 명하노라. 귀신아 물러가라 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요,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외침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도 됩니다.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알고 봤더니 기도도 안 하면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냥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요, 신상, 개인 신상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 맞냐? 보혈의 능력도, 복음의 능력도, 성령님의 치료의 가능성도 알지 못하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냐? 성경은요, 악기 들린 자가요, 바울을 흉내내는 이 유대인을요, 땅에다 엎어 쳐버립니다. 올라타고 때립니다. 핥힙니다.
이 사람이요 살려고요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쳤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요 기록됐으면 가문의 수치가 되었을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복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 가지고 세상 살아가야 되지만 인간이 하나님 배신합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변에 누가 맴돌았는가? 사단이 함께 맴돌았습니다. 우리는요 사단에게 순종하는 꼴이 되어지고 우리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요 만나서 강야의 시험의 장에서 재미있는 말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가 사단에게 넘겨주었는가? 그 대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함으로써요 자격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계를 누가 하는가? 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단의 권세를요 부수어야 되죠. 우리가 육신적인 모습은요 떵떵거리고 금붙이 가지고 명품 들이고 세상 달아가면서 자랑거리 이야기하지만은 내 영혼이 사단에게 묶여져 있다가 하면은요 참 별꼴이지 않습니까?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오셔서 세상 사람들 찾아갑니다.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인생들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요 누구 하나 해결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결정사항은 십자가 통하여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당신의 육신을 온전히 대속물로 드리더라. 그래서 그 권세를 다시 찾아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바로 이 권세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대대로 주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이 권세가 제대로 행해지도록요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권세 사용하십시다. 성도에게 주어진 이 권세는요 어디 가서요 자랑거리로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뽐낼 수 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선포하고요 명령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축복받고 치유받았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세상에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늘의 권세에 회복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세상살이요 알고 가는 길이 있고 모르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너무 소중해서 안 쓰는 것도요 지혜스러운 건가요? 멍청한 건가요?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구경만 하려고 합니까? 중요한 구경꾼이 봅니다.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요. 사용 안 할 때요 사단은 웃습니다. 저도 못 먹나 하고요. 특별히 예배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나타남을요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권세는 이미 내 것이기에 그 권세 사용함에 있어서요, 녹슬어지 않았는가,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하나님 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요,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영적 능력을 유지할 때, 전쟁이요 할 때요, 튀어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움은 이깁니다. 가정이 돌아가서는요, 오늘부터라도 그 권세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과 우리 가정에 괴롭히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유혹하는 모든 사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이요, 권세 가지고요, 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할 내용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 추방하고요, 질병 치유할 때도요, 그냥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구하지 않고요, 명령은 기도를 선포합니다. 열방아 떠나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인생의 문제 앞에서요,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달리 닦구마라고 우리 주님 명령합니다. 여러분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하십시다. 그 권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요, 가정의 울타리를 통해서 자녀를 선물로 주었을 때요, 마냥 즐겁잖아요. 여기 손주들 있는 분들은요, 자식 얻을 때보다 손주들 더 쳐다보면서요, 그냥 정신줄 놓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육체만 맡긴 것 아닙니다. 커서요, 내 품에 떠나보면 자식 아닙니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어디에다 손을 얹고요, 축복하세요. 기도할 때 이 인생이 사업하기를 원하면은요,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친구가 뭔가에 대해서 학업에 성취력이 있으면 하나님 세상에서 학자로 큰 이름 드낼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정치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이 세상 좀 똑바로 정치할 수 있는 큰 인물 만들어 달라고요. 축복하시면 그 가운데 십자가의 역사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사악된 거 침범치 못하고요, 그 권세 사용함에 있어서요, 그 권세 가지고 하늘의 영광 드러낼 줄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요, 뭘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노부 초대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의 악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요 선포되어질 때요, 싸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요, 실패한 제자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사람 떠나기 전까지는 고개 들을 수가 없지요. 사람이 떠나고 나는데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요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이 입술이요, 나의 입술이다 생각하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벙어리 같이요, 나를 왜 안 되나? 나는 왜 능력 행하지 못하나? 나는 왜 정결되게 거룩한 삶 살지 못하나? 나는 왜 용서도 못하고 세상에 반항만 하느나? 나는 왜 기도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날마다 헉헉대고 산에 중내만 하나? 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무력하게 살아가는가? 주님의 대답은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다. 분명한 것은요, 믿음 없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적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요,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요, 전폭적으로 100% 하나님께 맡겨갔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백성이다. 그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권세 주셨는데 이 권세는 또 다른 데 가서 선보여야 되는가? 그렇게 이제껏 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21절은요, 가로 없음, 가로 닫음입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다른 사본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첨가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방법이 기도와 금식이다 이야기합니다. 왜 금식 기도를 강조하는가? 금식이 아니더라도 이 기도를 강조하는가? 우리는 다른 것은 안 해도요, 밥은 먹습니다. 왜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코드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점점 살맛 안 나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점점 말라갑니다. 자, 결론이 뭡니까? 이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자,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의 우선순위 넘버1이 무엇인가? 명확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되어지는, 컨택되는 겁니다. 2024년도 마지막 한 달 남기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오늘이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요, 실패다 생각되어지면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다. 원하는 거 다 일 수 없어서요,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요, 금년을 마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신앙,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희망의 새해가 밝아오기 전에 거창한 새해 설교도 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마어마한 꿈 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알고 가십시다. 우리의 꿈을요,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접속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소원을요,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붙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미래를요, 세상의 주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묶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자녀의 인생길을요, 어디다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묶여지는 인생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이요, 어디다 묶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의 구역원들을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시키는 일에 내가 먼저 가면은요, 살판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요, 하늘의 보화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매일매일 접속되어 응답하라 라고 이야기 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여 물붓듯이 기적의 자리로 우리를요, 굳세게 세워갈 겁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잔치를 하면서요,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 나와서요, 기도의 자리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꿈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꿈을요, 하나님의 권능에 묶이면 꿈이 아니라 꿈은 이루어집니다. 실제가 됩니다.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금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새해 문을 활짝 열기 전에 내 삶이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되어져 주의 일꾼 되어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십니다.